실제로 한국 불교 얘기 나올 때도 대만 불교가 지금 전 세계 1위거든요. 대만 불교가 굉장히 잘 돼. 대만 불교가 1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가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 뭐 탈종교하다 내가 보기에는 다 개뿔도 아닌 소리고요. 그냥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불교 사람한테 한국 불교 스님이 물어봤지.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쪽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가 진짜 간절하게 한번 해봤냐? 너네 뭐 해봤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지. 근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해봤냐? 그 간절함이 있었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면 개나 고래나 다 되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간절함과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새벽 예불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맨날 그 자리 맡아서 하시는 분들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은 그 시간에 진짜 일어나요, 그냥. 8시 반에 취침을 해가지고 3시에 일어나. 놀랍지. 아니요, 제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누구랑 말은 못하겠네. 이번에 뭐 총장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은 못하겠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계시는데 학교에 그렇게 일찍 오신대. 5시에 온대.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눈이 떠져요. 아니 학교에 5시에 오려면 몇 시에 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절체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연세 드시면 그렇게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걸로. 근데 아침잠 많으신 분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열의가 있으면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려면 사실 그 정도 생각들은, 노력은 어떤 방식의 노력이든 노력의 가치는 저는 대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연불하는 스님들을 이렇게 좀 높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절에 가면 보통 연불하는 스님을 약간 떨어지게 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등하다고 보고 연불하는 스님을 조금 더 우대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연불하는 스님들 때문에 다른 스님이 먹고 살고 있으니까. 소득 발생자잖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여성학에 관심이 있고 여성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과목이 대학에서 여성학을 가르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 주변이 전부 그래서 제가 중성화되나? 중성화되나? 그래서 꼭 그 절에 가면 큰 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신도회장은 남자여야 돼요.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왜? 남자가 없는데 뭘 남자를 시켜? 그러니까 이게 부실한 사람이 자꾸 신도회장이 되는 거야. 왜냐면 경쟁자가 많은 데서 돼야지. 절에 몇 명 없는데? 남자가 안 보이는데? 근데 꼭 그런 거는 또 남자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뭐 이렇게 축사라도 읽으면 뽀대가 나죠. 또 이런다고. 뽀대는 개뿔이. 누가 소득을 만들어내느냐에 맞춤 서비스가 들어가야지. 우리는 여성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진짜. 근데 이제는 여성학을 해야 될 때는 아니고 뭐 할매학 이런 거를 여성이 아니야. 할매는 제3의 성이야. 남성, 여성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 그거를 규정을 잘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런 정성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향 피우는 거는 아무튼 빠뜨리면 안 돼요. 무조건 향은. 그래서 집에서도 향은 피우는 거를 저는
출가하기 전에도 향은 진짜 많이 피웠어요. 그리고 저는 향 냄새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그거는 저 아는 사람들이면 다 알아요. 저는 향 자체를 막 이렇게 향로에다 피울 때도 뽀글뽀글하게 막 피우거든요. 진짜. 그래서 향은 아무튼 무조건 필수. 그리고 기도는 집중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가 그렇게 동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방식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연불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연불 자체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도 생각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주파수를 맞추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마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쪽 통로가 열리면서 에너지가 넘어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나를 방해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죠. 전혀 모르는데, 뭐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 미친놈이죠. 일종의 퍽치기 이런 거. 길 가다가 그냥 좁혔어. 왜? 그냥 미치지. 진짜. 그래서 나랑 관계성들을 잘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부처님과 관계성을 맞아야 그쪽의 에너지를 빨지. 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향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할 때 가장 간절할까, 여러분들? 바깥 양만 생각할 때 제일 간절하지?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자식을 생각할 때 제일 간절한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치매 걸렸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치매 걸리면 최근 기억부터 이렇게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부터 남는데 며느리는 뭐 시작하자마자 날아가고,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며느리는 그냥 날아가고, 며느리 날아가고, 순서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남편 다음에 자식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더 오래됐죠. 아니 맞지 않아? 그걸 긍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데. 그렇게, 그런데도 남편보다 자식을 더 오래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니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자식도 아들. 그런 걸로 봐서 야, 에너지가 참 대단한갑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냥 떠올리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 그런 떠올리면서 하는 거를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닮아가기예요. 닮아서 그쪽과 동기화시켜서 에너지를 빨겠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그 소리굽새 이런 거 기억나세요? 소리굽새가 뭐냐면 같은 음이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치면. 근데 똑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소리굽새를 두 개를 놓고 한쪽을 치면 한쪽이 공명하죠.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검정고시 출신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부처님하고 동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면 가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기 노력.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는 게 이제 방법이, 부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떠올리면 딱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벽에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 생각을 해서 찍는데요. 사진 찍듯이. 이미지를 찍고 눈 감아서 그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까먹으면 또 눈을 뜨고, 이렇게. 그런 걸 보고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제일 이렇게 발전된 경전이 관무량수경입니다. 그래서 무량수 부처님을 관하는 경전. 그래서 극락세계랑 관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세한 묘사들이 되어 있죠. 그거를 글로 내비게이션을 만들듯이 이렇게 지도 같은 설명을 해준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림도 썼을 겁니다. 그래서 간다라 쪽이나 이런 데 불교 미술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머리로 써서 찍는 사람도 있고, 사진 찍듯이 이렇게 눈으로 찍어오는 것도 있고, 잘 안 될 때는 칙명연불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생각하는,
그 연불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연불 하면 마치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근하듯이 자꾸 이런 생각만 하는데 실제로 연불의 처음 시작은 관상연불입니다. 그래서 염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한다. 사티.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관상연불이 더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칙명연불은 여기 이제 35쪽 보세요. 정토종을 확립한 중국에서 담난 스님이 이제 칙명연불,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BTS가 잘 안 떠오르면 BTS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 어렸을 때 빽빽이 해보셨어요? 빽빽이가 뭐냐면 단어 이렇게 해서 연습장 한바닥에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머리 좋은 놈은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나는 왜 명상을 하게 됐는가와 관련해서 중학교 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나는 빽빽이를 한바닥을 연습장을 다 써도 까맣게 만들어도 단어 하나를 잘 못 외우겠어요. 제가 암기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암기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잘 외우지?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기억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뭘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지 기억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약간 뭘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 잘 안 돼. 새로운 건 잘 못 외우고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연결해서 쫙 이렇게 그런 거는 돼요. 그런데 그때 내 친구가 공부 잘하는 놈이 친구 아니었구나. 공부 잘하는 놈이니까. 나만 친구라고 생각한 놈이, 난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걔는 영어책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쳐요. 단어에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그래서 내가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랬더니 단어를 외운대. 걔는 그렇게 몇 번만 해도 외워져요. 나는 빽빽이를 다 이걸 한 바닥을 빽빽이 하려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볼펜도 더럽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볼펜 똥도 닦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쟤를 이길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는 쟤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 반에서 저런 놈도 못 이기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놈이 몇 놈이나 될까를 생각을 해서 명상을 하고 관점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게임도 했어. 같이 하면 돼. 게임 끊고 명상만 했냐? 아니에요. 우리 또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 방법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걔가 관상연불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지. 글씨를 이렇게 보면서 몇 번만 동그라미를 치면 걔는 머리로 그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이게 조금 딸리니까 빽빽이를 하면서 하고, 어떤 때는 소리를 내서 할 때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해요. 어떤 놈은 귀에다가 뭐 음악 같은 걸 꽂고 하고, 뭐 별놈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식의 문제죠. 근데 칙명연불은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공통 룰이 있는 거죠. 만약에 떠올려라 이러면 어떻게 떠올려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약간 애매하지. 근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세요 라고 하면 그건 상대적으로 쉽잖아. 범용성이 있는 거죠. 일반화되기가 쉽죠. 뭐든지 일반화되기 쉬운 게 시장을 주도해요. 그래서 칙명연불이 이제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소두연불이라고 처음에는 하나씩 이 연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콩 같은 걸 이렇게 하나씩 던졌다는 거예요. 연불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염주로다가 쭉 하는 거고, 어떤 분은 백활염주를 이렇게 꽈가지고 그냥 놓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한 표시처럼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불을 하는데 이 연불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단순히 불러서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고 그 적립했을 때 중국집 쿠폰을 30장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탕수육을 먹기 위해서. 안타까운 건 25장인가 모았는데 중국집이 없어졌을 때. 저놈이 내 탕수육에 한 70%를 먹고 튀다. 참 그런 슬픈 30장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그게 마일리지를 모으는 거는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모아갔을 때 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터지지 않죠. 그러니까 탕수육이면 탕수육 아니면 나는 뭔가를 시키겠다. 근데 왜 쿠폰으로는 대부분 탕수육을 시키대? 탕수육만 주나? 몰라. 요즘도 쿠폰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가장 제가 본 놀라운 쿠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강원도에는 제가 월정사 살잖아요. 네, 거기 이제 월정사 가려면 진부역이라는 데로 가야 돼요. 시외버스를 타야 되는데 거긴 시외버스 쿠폰이 있어. 10번 타면 한번 커피집하고 똑같아. 커피집하고 똑같아. 그래서 또 좀 야리한 기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기분 좋으면 2개 찍어줘. 그거 2개 도장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게 별건 아닌데 그게 뭐하고 똑같았냐면 너구리 삶아 먹으려고 뜯었는데 다시마 2개 있는 그런 느낌?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 도장 하나 더 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시골에는 그런 쿠폰도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무슨 버스의 쿠폰. 보사님 처음 봤지? 시골 살아.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슬픈 거야, 슬픈 거.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37쪽을 봐봐. 그렇게 마일리지를 쓰려고 그러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서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30장을 모아서 꼭 탕수육을 먹어야겠다라는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은 소원이 가장 지랄 같다. 구체적인 게 뭐냐면 남북통일 속성치, 세계평화 발언, 무슨 경주김씨예요. 그러면 경주김씨 유주무주 영가천도. 야, 2만 원 내고 경주김씨를 다 어떻게 천도해? 너 2만 원 냈잖아, 2만 원. 그 2만 원을 내서 10만 원을 바라는 건 내가 이해가 돼도 이게 무슨 절이 로또냐?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구체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될 법한 정도에서 턱걸이 이상.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느 정도에서 내가 이렇게 깔딱깔딱 할 때 정도를 해야지 너무 요원한 거. 너무 요원한 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37쪽에 보시면 연불을 통해서 연불 3매가 성취돼. 이건 이제 수행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연불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월정사에 지금 금강경기도 이런 거를 또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 쉬었다가 지금 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철야기도는 언간하면 진언을 해라. 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금강경을 계속 읽으면 좋은데 못 읽어요. 왜? 법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침침합니다. 조명이 좀 떨어진다니까요.
저는 되게 밝은 걸 좋아하는데 실제로 거의 모든 법당들이 약간 조명이 떨어져요. 조명이 떨어지는 건 종교시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왜? 앞에 예배 대상 쪽에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을 밝히고 뒤쪽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둡기 때문에 거기서 연세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금강경을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한두 번은 읽어. 계속 읽잖아요. 철야로. 이거 못 읽어. 눈깔 빠진다. 눈깔 빠진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진원이 있습니다. 조계종 표준 금강경 맨 뒤에도 금강경 진원이 나옵니다. 진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원을 한 번 외울 때마다 금강경을 한 번 읽는 것과 대등한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일리지는 똑같이 적립돼. 예. 그러니까 읽어도 적립되고 진원을 외워도 적립돼. 근데 읽으면 뜻도 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타사 제유 마일리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마트면 이마트 이런 데서 적립한 마일리지도 있고 이마트에서도 쓸 수 있는 다른 쪽 거를 샀는데 이렇게 연계되는 게 있어요.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금강경 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진원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원은 눈 감고 책 안 봐도 돼. 계속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흐름을 잘 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연불산매를 느끼게 돼요. 연불산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자신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에 환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낄 때도 있고 보통 이제 산매 저는 뭐 산매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산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매는 일상성을 방해한다. 이 산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원론적 문화 배경에서 나오는 수행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론론적인 동아시아에서는 산매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근데 자꾸 이제 산매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도 산매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선정하고 산매를 구분하거든요. 선정하고 산매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들이 있어. 대승불교에서 산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일부 산매가 있는데 일상성에는 산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매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걸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경험으로 무언가를 해봤을 때 그 뭐 말이 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느끼면 제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가끔은 나와줘야 이 기도 같은 것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게 너무 안 되면 힘만 들죠.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전부 대나무랑 같아요.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이치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모든 이치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대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뭘 시작하면 한동안 이렇게 쭉 가, 잘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배워, 뭐 골프를 배워, 볼링을 배워. 그럼 처음에 이렇게 재밌어, 쭉 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막힙니다. 대나무에 막이 있잖아. 딱 막히거든. 그거를 직사게 해서 뚫어내면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올라가. 일이 다 그런 것 같아. 일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뚫고 그냥 거기서 끝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넘어가는 게 꼭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꼭 죽자고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공부하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부하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게 공부가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공부하지 마세요. 연세 들으셨는데 뭐 한다고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공부를 강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가 초점인 거죠. 그리고 공부 같은 건 수단이에요. 그래서
연불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연불 삼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상한 기이한 체험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기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자리가 잡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연세 드신 분 입장에서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70 정도만 돼도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 50층 아파트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다 흔들립니다. 네, 계속 이렇게 좀씩 흔들립니다. 층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다 흔들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70이면 70층 아파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흔들려. 그리고 그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이렇게 찝쩍거리고 거기서 이제 잔소리를 하지. 굳이 안 해도 될 소리를. 이렇게.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 서 있느냐. 중심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의 가지가 맺히는 나무는 지옥까지 뿌리가 내려간다. 이게 확고해야 돼. 확고해야 돼. 그래서 그 확고한 안에 구심점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척추 같은 걸 만들어 정신적 척추를 만드는 게 연불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범주를 조금만 바꾸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하고 이런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도 신통을 얻고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불을 통해서도 그런 기도 성취를 하고 가피를 받는 것도 있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연불 잘하는 스님이 천도제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 큰 스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큰 스님이 연불도 잘 못하고 그냥 뭐 수행만 했던 스님이야. 그래도 그 수행력을 쳐주는 거지. 아니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연불은 하열한 거고 기복은 나쁜 거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빨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사기꾼도 노력한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 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라는 걸 하고 여기 있다. 내가 기가 막힌 걸 써놨네. 39쪽 이게 나홍스님 개성인데 나홍스님이 진짜 멋있거든. 내가 이런 얘기를 못 해드려. 어떻게 보면 선사 중에서 가장 멋있는 스님이 나홍스님. 진울스님은 약간 꼼생이과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건 나홍스님. 참 멋있어요. 나홍스님이 평산스님 저 항주에 가가지고 저 법을 얻으러 갔을 때 평산 철임 스님에게 그 오삼불교라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정자사에 갔어. 정자사에. 그렇게 해서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이제 법거량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넌 뭔데?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나홍스님이 네가 법을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평산스님이 얘기하니까 앉아 있는데 그 방석을 확 빼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지게 만들더래. 그러니까 이놈이 사람을 죽인다. 딱 하니까 나홍스님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일으켜주면서 내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멋있잖아. 뭔가 이렇게 낭만 검객 같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 고려대에서 박사 논문 쓸 때 제 지도 교수님이 함어득통으로 한번 해보세요. 함어득통 내가 책도 썼는데 지금 책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함어득통으로 해보세요. 이러길래 내가 함어득통 안 하고 저는 나홍을 하겠습니다. 함어득통은 약간 꼼생이과입니다. 저는 꼼생인데 내가 꼼생인데 꼼생이를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멋있는 스님이 나홍 스님이에요. 그리고 나홍 스님은 서민 출신이거든요. 아서구라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번에 그 나홍 스님 뭐 탄생 관련돼서 뭐 영덕인가 가보니까 깡촌이도만.
아이고 촌사람 출세하셨더라고. 진짜 지금도 저렇게 저 오진데 옛날에는 어땠는가 싶더라. 그런데 당신 이제 누이가 이렇게 어떻게 뭐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꽁시랑꽁시랑 또 이렇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39쪽에 나오잖아.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야. 아미타불제하방 착두심두 절망망 염도영국무렴추 육문상 자금강.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는가? 착두심두 절망망. 마음의 정수를 붙잡아서 간절하게 잊지 않고 계속 아미타불 하다 보면 생각길이 다 돼서 끊어져서 생각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온몸에서 항상 부처님 같은 자금광이 나온다. 그러니까 연부를 통해서 꼭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연부를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수행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명상이나 선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미타불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렇게 좀 많이 발전해서 안정화되면, 약간 화두처럼 안정화되면 그 자체의 생각이 끊어지면서 내 몸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곧 아미타불과 동기화돼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불이 단순히 기도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을 잡는 데도 쓰인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잘 맞추면 마치 벼락 떨어지듯이, 구름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한 발씩 터지는 게 있어. 그 터지는 게 가피지. 가피지.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피를 받는 거는 산에 갈 때 짝대기 함부로 짚지 마라 이 얘기 하잖아. 벼락 맞을까 봐. 들어보셨잖아요. 짝대기 잘못 짚고 비 오는 날 짝대기 잘못 짚으면 그 벼락 타고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등산 쫄대가 그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 올 때 이렇게 뭐 가리키고 어쩌고 하다가 잘못하면 절단 난다는 거거든요.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벼락이 치더라도 그 짝대기 같은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에너지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가피가 터질 일이 없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이게 접근 자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약간 전략적 접근. 그리고 원래 그 쩌리들이 장비빨이 있어야 되거든. 명필이 붓갈이냐 이러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명필이 아니니까 붓을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명필은 안 가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가릴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명필은 안 가리고 우리는 가려야지. 원래 장비빨이에요. 이 세상이 다 연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거 배우면 막 장비부터 사는 사람 있어. 막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다도 한다 이러면 또 뭐 다도 관련된 것도 이따시만큼 사고 한 두어 번 하다가 이렇게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화두로 들어가지. 그러고 보니까 다 인생이 그러네. 비싸게 주고 산 거는 주자니 아깝고 쓰자니 부담스럽고 모셔놓자니 귀찮고.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그런데 일단은 장비빨이 있어야 뽀대도 나고 괜찮아. 그래서 잭팟이 터지는 자리로 가라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처 어디가 좋은가, 기도하기 좋은 데는 어딘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어느 절이 제일 좋을까요? 거짓말 안 하고 삼국유사를 통틀어서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나오는 데는 월정사밖에 없습니다. 월정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불시대 가람지라고 있어요. 전불시대 가람지가 다 에너지가 많은 영지입니다. 영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딘지. 경주에 7군데 있어요.
경주에 7군데 있어요. 그게 황룡사, 분황사, 서청전의 담엄사가 저 오릉 안에 있는 담엄사. 왜? 사천왕사. 저 랑산에 있는 사천왕사. 그 다음에 청경림 흑륜사. 그 다음에 영흥사가 들어가나? 비구니 사찰 영흥사 들어가? 그건 최초의 비구니 사찰인데, 그 법흥왕 부인 사찰인데, 그 다음에 저 선덕여왕대 장건대 영묘사. 그 7군데가 그게 사천왕사는 폐사됐고, 그 다음에 저 흑륜사는 지금 경주 공고짜리고, 그 다음에 저 영묘사가 지금 흑륜사라고 알려진 그 자리고, 담엄사는 오릉 안에 있고, 영흥사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 자리도 잘 모르고, 사천왕사는 지금 폐사됐고, 그렇게 다 나왔지 뭐. 그러면 그리고 울산의 영축사지는 최근에 몇 년 전에 발굴이 끝났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양주 회암사입니다. 양주 회암사. 그거는 상국유사에 나오는 건 아니고 고려 말에 지공 스님이, 여기가 전불시대 가람지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 3개 또는 4개가 있어요. 아마 4개로 보는 게 더 타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3대 사찰 이러면 비크라마실라 사원, 그 다음에 오란다 푸디 사원, 그 다음에 나란다사 이렇게 하는데, 나란다사하고 기운이 통하는 데다. 나란다사의 자매결연 사찰이다. 양주 회암사.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넣으면 금강보자사가 들어갑니다. 금강보자사가 어디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다가에 보리수 있는 그 보리수 사원이에요. 마하보디 대탑이 있는데, 거기를 금강보자사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자리를 금강보좌 이렇게 불러요. 거기는 지진이 안 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4개의 사찰이 있는데, 대표적인 큰 사찰이 4개가 있는데, 인도 불교에서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데가 나란다사입니다. 나란다사. 현장 스님이 유학하셨지 거기서. 그 현장 스님 얘기해주면 또 재밌다. 현장 스님이 거기 가서 얼마나 또 이게 진짜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또 잘난뽕을 합니다. 난 현장 스님 보면 진짜 저게 다 맞나 틀리나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승려만 10,000명, 사원 도시예요. 10,000명을 뭐 쉽게 말해서 먹여주려면 주변 전체가 다, 그래서 지름이 한 10km 정도 되는 유적입니다. 지름이. 그래서 거의 한양성만 할걸? 절이? 한양성만 할걸?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절을 도와주는 도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나란다사하고 자매결연 사찰이에요. 그 양주 회암사. 제가 또 회암사 겁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면 부처님 사리탑이 있지. 사리가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거기를 자꾸 뭐 하머스님 탑이라는 동 뭐 사람들이 약을 파는데 그거 부처님 사리탑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효령대군이 거기 기도할 때 원각경 법회를 해서 원각경 기도를 했었어요. 효령대군 아시죠? 세종대왕 형, 양령, 효령, 충령 뭐 이렇게 가잖아요. 세종대왕 형.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거기가 최고절이거든요. 그다음 고려 말 조선 전기까지 최고 사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각경 법회를 했더니, 야, 그거 내가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김수원의 사리가문기 뭐 이런 데서 다 나오거든요. 실록에도 나옵니다. 실록에도. 세조 실록에도 나옵니다. 부처님이 나와버렸어요. 눈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가 분신을 하고. 아니, 진짜. 그 실록에도 나와. 그 얘기를 듣고 세조도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거지, 저랑.
그래서 그 사리를 그러면 나왔던 거를 다 갖고 거기 뭐 이렇게 부처님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없어진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사리 그거 있다며 그럼 갖고 와. 그래가지고 왕실에 모셔놓고 기도를 했대. 근데 거기서 증발을 다시 해요, 사리가. 그래서 세조가 그거를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왕실 사찰에서 왕실의 종친들이 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게 양주 회암사에서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기도를 했냐면 원각경 기도를 해서 원각경 법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원각사가 만들어집니다. 탑골공원. 탑골공원의 원래 이름이 원각사예요. 원각사. 그래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거죠. 그 이야기. 그러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큰 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영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가피를 얻을 수 있고 밖으로는 가피를 얻고 안으로는 자기 중심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오래 사는 시절에는 이 자기 중심을 잡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크게 거슬리지 않게 잘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안에서 자기 중심을 잡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연불과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고죠. 그런 걸 보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출장, 입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출장, 입상이 뭔지 알아요? 밖에 나가면 장군, 안쪽으로 들어오면 재상. 양수겹장 다 해먹겠다는 얘기지. 야구로 얘기하면 투수도 하면서 4번 타자 하겠다는 얘기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상도덕이 없는 거지. 그 두 가지를 다 해버리면 어떡해. 하나만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출장 입상보다 조금 더 좋은 말 마지막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내성외왕. 안으로는 성인이고 내면적으로는 성인이고 밖으로는 왕이래. 그거는 성군이지, 성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면적으로는 성인이고 밖으로는 임금이야. 되게 좋지 않아? 그걸 이제 성군론이라고 그래. 성군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요순우탕 같은 사람이래.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순우탕, 무무주공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피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게, 현실에서 행복할 수 있게,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잡아서 내면을 언제나 평안하고 활락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 분명하게 서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천도제나 49제가 필요가 없어요. 내 길은 내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큰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는 여러분들 돌아가셨을 때는 49제 할 때 관음시식 같은 걸 하는데 종사영반이라는 거래요. 종사영반. 종사영반은 이제 종사 큰 스님들에게 하는 어떻게 보면 천도의식이에요. 없어요. 내용이 없어. 알아서 갑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로 끝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영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강령이라고 불러. 깨어있는 돌아가신 분.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